아멘. 우리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 이 귀하고 특별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그분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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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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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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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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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더 간절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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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삶의 근간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모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종 가운데 드려지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세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스에 이르고 다티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에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예전에 독일에서 맹활약을 했던 차범근 선수를 뽑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대 사람들이라면 영국에서 또 많은 우승컵을 들었던 박지성 선수를 꼭 뽑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누가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냐 물으면 누구로 대답을 할까요?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로 뽑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유명한 위대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이 질문을 올리면 항상 뜨거운 설전이 일어납니다. 흔히 손차박 대전이라고 해서 누구는 손흥민이, 누구는 차범근이, 또 누구는 박지성이 가장 위대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날까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이 세 사람 모두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거론되듯이 앞으로도 축구 역사에 있어서 이 세 명은 계속해서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는 항상 그 분야에 대해서 대명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 하면 라이트 형제, 또 전구 하면 에디슨, 이런 대명사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대명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성경에서 온유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물을 여러 번 뺏겨도 실망하지 않은 바로 이삭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또 꿈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는 이렇게 별명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별명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또 다윗은 순종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사무엘서의 주인공으로서 훌륭한 왕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멋진 신앙인으로 묘사되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자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실패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본문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인지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잰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인구 조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민수기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의 민수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백성민의 셈 숫자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렇게 두 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를 셌었는데, 그런데 민수기 말씀 안에서는 그 인구조사가 죄가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할 때는 그 숫자를 계수한 만큼 한 사람당 반세계를 계산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질병이 있을 것이라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 이렇게
반세계를 계산하여서 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드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의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키셨는데 왜 죄가 되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일부러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 서두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1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지금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셔서 그렇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 인구 조사를 시키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본문을 더 살펴보면 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선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1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녀들의 잘못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지금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계수하라는 명령을 들은 군사령관 요압이 다윗에게 명령을 듣고 나자 다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해주실 텐데 왜 왕께서는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십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 인구 조사를 멈추시옵소서. 지금 요압이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요청을 오히려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으로부터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들은 요압도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인 것을, 매우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매우 잘못된 일입니까?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는 단순히 인구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알고자 했던 것은 내 나라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요청을 무시하고 약 10개월 정도에 거쳐서 인구조사를 끝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80만, 유다에는 50만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130만의 군사가 계산되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나라의 군사와 비교하여서 내 나라가 강한지 아니면 상대방의 나라가 강한지 이 정도면 충분한지 이미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한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든든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다윗 왕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들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앞에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외쳤던 그가 실제적인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방패가 아니라 자신의 군사가 방패가 되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읽고 묵상한 다윗 왕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백성들을 결수한 뒤 생명의 속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뜻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이 인구조사가 다윗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되돌리시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섬겨야 하는 주님께 선택된 왕입니다. 그 왕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시키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대부분은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십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바라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다윗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로 통해 죄를 짓게 하시고 또 믿음 없는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이 모든 말씀이 한 글자도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능력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성경 안에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지금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명령으로 요압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여 9달 20날 대략 한 10개월 정도 만에 인구조사가 끝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경이 왜 이 조사한 날짜까지 기간까지 적어 놓았을까 혹시 궁금해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인구조사한 기간을 정확하게 9달 20날이라고 기록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두셨을까요? 민수기의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을 때 살펴보면 그 인구조사 두 번의 가운데는 며칠이 걸렸는지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 기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대충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사가 끝났더라. 뭐 이렇게 기록만 해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법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다윗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가 시작되는 진행되는 기간 10개월 동안 다윗 왕은 어떠한 모습을 살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 왕은 여전히 자신이 해오던 그 신앙의 모습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가고 또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이해한 다윗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는 평소의 모습대로 경건의 모습을 지켰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말씀에 기록되지 않아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뒤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9달 20날 동안 그날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9달 20날 그 기간 동안 적어도 10개월 기간 안에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인구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가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스스로 자기를 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별명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순간부터 다윗이 행했던 많은 경건의 모습이 그 형식적인 모습,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혼이 났더라, 벌을 받았더라, 이런 단순한 이해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즉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삶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적이 너무나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곤란할 때,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한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께는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우리는 매일 생각하고 있고 매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두는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죄악된 본성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만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다윗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는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24장의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면 다윗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역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죽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돌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때 마당의 주인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타작마당도 또 소도 무료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주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든 값을 지불하여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값없는 제사로 드리지 않고 그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제단을 쌓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인구 조사를 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던 그가 이제는 생명의 값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드리기 전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입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만 높여드리는, 주님만 예배하는 진실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 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언제나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만이 내 중심에 모시고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경건의 능력들이 가득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여 말씀의 능력이 언제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해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강락 통도님, 항암을 잘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재욱 당뇨님, 심장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으신데 주님 그 회복이 잘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일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덕금승 권사님, 윤숙 권사님 허리가 아프신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윤숙 성도님, 박선희 성도님, 이윤숙 권사님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윤정영 장로님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생각나시는 많은 성도님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아픔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성도들의 아픔 가운데
마칠 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윈터 복음 스쿨이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윈터 복음 스쿨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락방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장님들이 잘 세워지고 다락방이 잘 세워져서 1학기 동안 정말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하며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교육부서 겨울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주는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순서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정말 새로워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세워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윈터 복음 스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스쿨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나치는 교육자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그 강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놀라우신 위로가 그 윈터 복음 스쿨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락방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장님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락방이 잘 편성되어서 그 한 학기 동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한 학기 동안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멀어졌던 자들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나가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의왕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 역사 옮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이 가득한 주님을 향한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의왕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정말 이 귀한 의왕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겨울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하신 예배해 주신 은혜가 우리 수련회 가운데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귀한 수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풍성히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가 자라는 역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